이 시간에는 아마겟돈 전쟁의 실상과 그 전후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앞으로 다가올 큰 환란과 이 전쟁은 이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불교, 모든 개신교 등등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정치 나라들까지 다 참여하는 그야말로 최후의 영적 또는 물리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표지에 미리 간단하게 요약했죠. 이 전쟁은 천주교, 개신교, 이교 그리고 정치 나라들과 합세해서 사중 연합이라 할까요? 연합해서 그야말로 소수의 전 세계적 14만 4천인들과의 전쟁입니다. 놀라운 전쟁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더 연구해야 하고 우리는 이게 대해서 더 확실한 지식과 믿음과 또 이길 수 있는 품성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16장 16절을 살펴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새 영은 앞에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교를 말하죠. 이교, 다신교, 강신술 단체들을 말하죠. 또 짐승은 가톨릭 천주교죠. 거의 선지자는 개신교를 상징합니다. 자, 이 세 큰 단체가, 짐승 단체가 온 세상 나라들과 합세해서 끌어들여서 누구와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소수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7안식일 재림교가 아닙니다. 재림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후의 안식일 무리는 그야말로 최후의 남은 무리,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했고 또 그분의 성령이 인재해서 품성이 더욱더 법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서 내 마음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극소수 무리가 이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딴 데는 안 나오지만 딱 한 구절 나왔지만은 여기서 좀 더 원어로 풀어보면 하르마겟돈. 하르는 산이죠. 머깃도 산. 실제는 머깃도 산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머깃도 골짜기 평년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나 그 머깃도 지역이 구약 히브리 역사에 있어서 많은 전쟁과 투쟁의 요충지였죠. 전쟁과 살구의 장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말세의 전쟁에서도 그와 같은 뜻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단체와의 선악간의 대쟁투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전쟁의 올짜기 무깃도 많은 구절들이 다 읽지 못하지만은 찾아보면 전쟁 역사가 나옵니다. 또 근처 산이라는 것은 갈멜산이 있죠. 거기서는 정말 엘리야가 거의 선자와 싸워서 죽인 장소가 유명합니다. 오늘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참 진리를 가진 자들이 거짓 단체들, 거짓 선자들과 싸우는 일이 이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 그런 역사를 말세에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산 이름이 안 나오고 아니고 또 장소를 불분명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은 어떤 특정한 장소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감남산을 쟁투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은 1차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지 않지만은 하늘 그리스도의 군대 있죠. 와
사탄의 군대도 물론 사탄의 천사들이 대배후하겠지만은 세상 정치 나라가 또 그분의 군대가 되겠죠. 그들 간의 영적 전쟁입니다. 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바로 14만 4천인들과 이 앞에 말씀드린 사중연합 세력들과의 영적인, 주제는 영적이지만은 외적,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 아마겟돈이 어느 한 장소만의 전쟁터가 아니라 전 세적 전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장소로 가르치는 그런 해석은 다 여러분 무시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이 14만 4천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장소 그게만 모여서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무슨 감남산이 있습니까? 뭐 독일에 감남산이 있습니까? 예. 유브라데 강이 어디 한국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상징적으로 구약의 역사를 본따서 말세의 하나의 힌트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다시금 요약하면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순종하는 소수 무리와 반대로 사람의 계명 인류를 따르는 온 교권 연합 무리들과의, 즉 요 소수 무리를 죽이려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전쟁으로서 곧 다가올 미래의 영적 전쟁이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전쟁으로도 나타납니다. 사탄의 대적을 하는 바벨론 삼중 단체들과 타락한 백성들이 또 연합하고 반대로 십계명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려 하는 소수무리 14만 5천인들과의 최후의 대결인 것입니다. 야,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천주교와 개신교와 또 신천지교회, 여호와증인교회, 또 안상홍정인교회, 또 모든 교파들에게 다 알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 다가올 환난과 전쟁을 알려야 할 이제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을 시작으로 하니까 이 일요일 법령이 온 세상 열국들이 이제 연합하고 개신교, 이교들이 다 연합해서 안식일을 짓밟고 유린하는, 일요일로 음행하는 그런 일에 참여함으로써 정치 나라들도 일요일 법을 제정하고 세울 때에 음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범세계적인 반역연합체, 그것이 다시 말하면 붉은빛 짐승이 되겠죠. 상징적으로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온 세계적 단체가 되어서 이 소수무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6째 재앙 때에 연합이 되면서 7째 재앙 때에 와서 전쟁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하나의 군사들이 개입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바로 살아있는 이 14만 4천 충성된 소수 무리들을 보호하면서 종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드디어 그 배후적으로 속이고 지휘했던 사탄도 드디어 20장 1절에 보면 무저갱에 결박시키죠. 그런 것이 순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째 재앙시를 우리가 더 연구하고 또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걸 더 우리가 잘 새겨서 깨달아서 우리가 가르치고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반복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시에 일어나는 세 가지 전쟁 양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일어납니다. 전쟁은. 첫째는 이제 14만 천인들이 천사가 다 인을 치고 이제 바람을 놓아버리죠. 그죠? 7장 1절에 나오죠. 계시록에. 바람을 놓아버리면 사탄은 그 뜻은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나라끼리 서로 격렬하게 전쟁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혼란한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또 7장 중에서는 7째 재앙 중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고 인류를 지키는 그 무리들에게 도리어 7재앙이 내리죠. 그것을 보고 열불 단체, 열불 나라들이, 정치 나라들과 개신교 단체들이 이거 왜 우리에게 내리나, 우리가 속았다, 이거 잘못됐다 하면서 그동안 천주교를 더 옹호하고 동맹했던, 엄행했던 그 큰엄녀 천주교를, 교황권을 더 미워하고 속았죠. 속았으니까 늦게서 깨닫고 큰엄녀 교황권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불사르듯이 멸망시키는 것이 그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은, 천주교는 동맹 세력에게, 정치 나라들과 개신교에게 먼저 멸망을 당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 17장이 다 나오죠. 16절에. 그리고 이제 7번째 재앙 중에 짐승의 표를 지지하는 온 세상 나라들과 세속적 사람들이, 또 배도한 교회연합 단체들이 모두 합세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안식지키는 14만 4천이를 실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의 노획물을 그들의 재산과 가옥과 토지를 빼앗는, 달려드는 그런 때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지만은 하나님도 개입하고 사탄도 그 배후에서 이 단체들을 지도합니다. 직접 사탄이 나타나서 손잡고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사탄은 끝까지 배후입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이 아마겟돈 전쟁의 배후는, 사탄은 배후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사탄도 배후에서 일국 정치나라들과 붉은빛 짐승 연합단체들을 독려하고 지휘하고 또 지휘해왔으며, 또 하나님도 그들은 최후 대적하겠죠.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소수무리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죠. 이런 사건이 있는 후에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투쟁의 주제는 바로 예배 계명이죠. 경배 싸움이요, 예배 계명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교인들이, 우리가 뭐 안식하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맨날 율법주의, 안식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된 그 모든,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모든 사상과 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 안식일은 최후의 전쟁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매우 우리는 더욱 강조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왕권은 여호와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 인료를 대체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종교계가 참 안식일을 부정한 발로 짓밟고 거짓 안식일을 숭배하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 사탄과 그의 천사들 사이에 마지막 대쟁투에 초점이 되며, 이것은 온 세계를 위한 최후의 결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화이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순복음교회 등등 이렇게 해서 각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지만은, 점점점 앞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류 혐의 제정되면, 그때는 모두가 안식일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계명, 교회가 제정한 인류를 따를 것이냐, 이 두 무리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두려운 사실이고 얼마나 긴박한 시대인 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구절 찾아봅니다. 계속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했습니다. 자, 구약의 옛날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투할 때 바벨론을 녹판을 흐르고 있는 유브라데 강을 수위를 낮춰서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자, 그런 상징적 모습이 말세도 반복되면서 큰 강 유브라데에 하나님의 대접 쏟아질 때에, 재앙이 쏟아질 때에 강물이 마른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되더라. 자, 오늘날 바벨론 나라는 없지만 영적 바벨론은 이 천주교 교황과 함께하는 이 세력들이죠. 이들은 많은 기관과 단체와 백성과 교회가 다 지지하고 재물적으로도 상품적으로도 많은 이렇게 지지하죠. 그죠? 그 지지 세력이 끊기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성이 끊기고 동방에 오서는 왕들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개입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강물이 말라야 할까요? 왜 강물이 마를까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자, 물론 상징적인 재앙의 사건이지만 그 모든 직접적인 이런 백성들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18장 사절 운동을 하면서 늦음이 성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오류를 크게 폭로하고 그동안 바벨론 단체들을 열심히 지원했던 개신교, 많은 이교 또는 세상에 있는 상고들, 기관들이 다 동맹장체들이 소한 것을 깨닫고 후회하며 교황권에게서 지원을 끊는 것을 바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것으로 표상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다 유브라데 강에 물을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세력의 그 오류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강물을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이 음성이 우리는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바로 강물을 마르게 하는 하나의 일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7장 16절에도 나오죠. 내가 본 바 열불은 온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짐승은 북어의 짐승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신교와 이교의 연합 세력을 말합니다. 짐승이 음료 가톨릭이죠.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것은 바로 동맹 바벨론 연합 세력들이 서로 치고받고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죠. 세 갈래로.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오류에 속아서 취했던 음녀의 연인들이죠. 개신교 단체, 이교 단체들이 즉 또 열불 세상 나라들도 다 속았죠. 인륜이 불법인 걸 알았고 음행에 그동안 취하면서 깨어나서 음력에서 등을 돌리죠. 크럼녀에서. 크럼녀 천주교는 그동안 동맹 세력이었던 이교와 개신교 또 열불에 의해서 정치 나라들에 의해서 먼저 불살라지고 즉 다시 말 천주교가 먼저 열불과 개신교 단체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몰락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두 진영을 제가 이 도표로 나누어 봤습니다. 사탄의 군대, 어린 양의 군대는, 자, 사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 이교, 개신교 또 정신과 같이 사종연합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군대는 누굽니까? 최후의 18장 4절 운동 안술시키는 소수 나무물이 되겠죠. 자, 진영 장소는 어떻습니까? 사탄은 바다, 온 세상 백성들과 시온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바로 시온 교회, 진리가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남은 무리 교회. 하나님 보실 때에 전 세계에 14만 4천 흩어져 있지만은 그분은 한 백성, 자기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제는 뭡니까? 일요일이죠. 사탄은 법령을 만들어서, 사회의 법령을 만들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군대 13만 사주인들은 십계명 안식일을 그대로 고수하고 바로 이 안식일이 그때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가 인해되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사탄 군대는 뭡니까? 벌금, 투옥, 매매 금지, 최후의 사형까지 하면서 안식일을 버리라고 강요하지만은 이 어린 양의 군대 14만 4천 안식일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 믿음으로 견디는 그런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은 사탄 군대들은 이 짐승표를 온 세계에 강요하죠. 어떤 표식으로 제시합니다. 이 표를 제시해라. 이 표를 받아들이고 이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매매 금지 안 당한다. 이렇게 어떤 표식도 어떤 모양을 띄고 기관이나 개인에게 아마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세차선의 기별이 무기죠. 늦은 성령을 또 통해서 이 세상에 참된 회개와 제선하고 안식일을 지켜서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군대의 자녀로서 들어오도록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도표를 제가 그림 그려봤습니다. 자,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드리지만 예배 대상과 누구를 예배하느냐,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개인과 교회가 만드는 인류를 지키면서 그 배후의 천주교와 사탄을 숭배하느냐, 이 경배 사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계속 13장에 사탄의 전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용은 2차적으로는 이교 로마를 말하죠. 이 로마가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476년에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게 건설을 이양했죠. 그래서 천주교가 뭐 감독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정치에 참여하게 되죠. 자, 천주교는 또 둘째 짐승 미국에 건설을 주고, 또 미국은 또 미국 안에 있는 개신교 단체를 양성해서 이 짐승의 우상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 전체 짐승의 우상, 이 개신교 단체를 양성해서 이제는 천주교가 직접 안 나서고 중세기 때처럼 이제는 개신교 단체를 앞장세워서 교황권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개신교 단체에게 생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개신교 연합 단체가 앞으로 곧 나타나겠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암남리에 구성되고 있겠지만 일요일 법안을 미국 국회에 상정합니다. 미국은 드디어 일요일 후 법령을 제정합니다. 자, 그 배운 다 사탄이죠, 그죠? 그래서 일요일 표를 협력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투옥, 매매, 금지 등 죽이려 한다는 이 전쟁이 앞으로 조금씩 한 단계 계속 발전하면서 그 양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죠. 성화의 계명, 충성의 표, 잔인된 표를 싫어하고 그걸 차단시키고 일요일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역사인 것이죠. 즉 십계명 안식일을 짓밟고 일요일 예배로 대치하는 이 운동입니다. 이 전쟁인 것이죠. 자, 그래서 도표를 제가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재림 직전에 있을 큰 사건 도표입니다. 자, 지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일요일 휴업령이 아직 오지 않았죠. 곧 세상에 많은 재난이 있고 전쟁이 갈수록 더 심각하게 일어나면 미국은 하나님이 노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달래자. 우리 주일이 일요일이지 않느냐. 그럼 일요일 하면 쉬자. 그렇게 지키자. 이런 백성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청원에 의해서 미국의
미국에서 드디어 법령으로, 지금은 교회가 인류를 지키지만 앞으로는 세상 나라가 정치에서 인류를 공개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상업적으로 한 부분적으로 뭐 이런 인류를 싣는 그런 거 말고 모든 사람들의 개인 개인의 양심을 강요하는 이런 법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훈령이 내리고 강요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늦은 성령을 받고 최종적으로 그런 과정, 그런 혼란 속에서 14만 4천인들을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불러내고 인침이 마치는, 그러면 은혜 시기가 마쳐버립니다. 은혜 시기 마쳐버리면 예수님 지성소에서 나오십니다. 7장이 시작됩니다. 6번째 장 때 드디어 짐승의 표 받은 자들에게 7장이 계속되면서 6번째 와서는 그야말로 아마겟돈 최후의 결전이죠. 일어나고 7째 장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왜 재림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고 품성이 거룩해진 충성한 이 14만 4천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예수 재림입니다. 자, 또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 개신교의 잘못된 환란 도표가 있습니다. 제가 뭐 또 간단하게 요약했는데요. 다 비슷할 것입니다. 이 개신교는요, 엄청난,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개신교 형제들이시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계시록은 전부 다 80%가 다 틀렸습니다. 마귀에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개신교는요, 7년 대환란 전에 참 예수님자들이 다 휴거한다. 아무도 우리는 환란 받지 않는다. 공종 재림이 있고 교회가 휴거할 필요가 없다. 14천 명들 다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전부 다 이게 완전히 이 참 계시록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신천지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안사홍 전에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비록 제가 표현이 부족하고 이 모든 말씀을 다 설명 못하지만은 여러분, 짧은 시간에 최대한 연구 검토하셔서 바른 계시록, 바른 환란, 바른 미래의 구원의 도표를 연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는 이중 재림이 없습니다. 7년 대환란 아닙니다, 여러분. 환란 전 휴거 없습니다. 지상 천년왕국 아닙니다, 여러분. 자, 성경적 도표는요, 밑에 있죠. 자, 재난이 심각하면서 이제는 짐승의 표가 제정되죠. 일몰 휴업하자는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일몰 휴업령이 일어나면 약 3년 정도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은 악인들에게 내리는, 짐승 표 받은 악인들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딱 1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마 감해주기 때문에 한 7개월, 뭐 한 재앙이 1개월 잡고 한 7개월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7장 끝에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가 또 하늘 가서 천년왕국을 살죠. 그래서 진리는 한 번 재림입니다. 두 가지 짧은 환란, 대환란, 이렇게 두 가지 환란이 합쳐서 약 3년 반 정도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환란 전 휴거는 없습니다. 다 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보호하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지상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가서 천년왕국입니다. 지상 천년왕국이라는 신천지 교회, 여호와의 전교회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늘 가서 우리는 천년을 살고 이 땅에는 완전히 황폐된, 재앙으로 말미암아 황폐된 그런 곳에 사탄 혼자서 외로이 천년을 무정행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지막 악인 부활 때는요, 천년 후가 되겠죠. 자기 죄만큼 일시적으로 유황불에 고통당하고 소멸당하는 그런 지옥을 맞습니다. 다 태우고 죄가 돼버립니다. 지금 개신교처럼, 천주교처럼, 뭐 불교처럼
지옥 가서 영영이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그런 지옥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은 당하지만은, 지옥은 있지만은, 자기 죄만큼, 조사된 내용대로 자기 죄만큼 날수 계산해서 고통당하고 태워서 죽어버리는 영영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안 죽는 지옥이 영벌이 아니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형벌이 영벌인 것입니다. 자, 계속 7장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이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눈에 보지 않지만은 하늘의 네 천사들이 온 세상에 이 전쟁 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큰 전쟁을 최대한 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죠. 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성령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칠자가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이 다 인을 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람을 천사들이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자, 순서를 제가 요약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또 우리가 기절할 정도로 심각하게 전쟁, 지진, 재난이 일어납니다. 정말 더 심각하게. 그래야만이 인류를 좀 하나님의 날 주의를 그렇게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그죠? 그때 미국에서 개신교 단체가 인류월 법안을 상정합니다. 백성들의 그 어떤 청원에 의해서, 그죠? 그때 미국에서 인류 법령을 제정하고 각 나라들도 이 미국의 법령에 동조합니다. 한국도 인류 법령을 같이 동조 제정합니다. 그때 우리는 펜과 투표로 재난을 더 지연시키도록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인류 협력을 반대한다 이렇게 우리는 재단 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 명 더 우리가 더 품성이 준비가 되고 우리가 그 사이에 죄를 버리고 우리는 또 우리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늦음이 성령을 부어서 우리의 요망, 우리의 소망이었던 이 기별을 더 열심히 전가하도록 성령을 줍니다. 우리는 그때 놀라운 큰 기적과 이적으로 이 안식일과 참된 복음과 이 온전한 계시록을 잘 전가함으로써 천주교 안에 있는 신실한 무리, 개신교 안에 있는 신실한 무리 등등 다 최종적으로 불러 모아야 합니다. 마귀는 더 그럴 때 분노하고 더 강한 핍박과 강제령이 있을 때에 더 인류를 법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표가 없으면 투옥하고 매매 금지시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도하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저 시골 산골로 더 깊은 산속으로 우리는 도망가야 합니다. 자, 이거 제가 간단히 요약한 겁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겠어요. 자, 미국에서 인류혁명 내리면 약 3년 반 정도 기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했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요때 야란만이 우리는 진리를 믿고 구원 얻을 기회가 생깁니다. 이건 천주교 개신교인들이시여. 앞으로 미국에서 인류혁명이 내리면 약 3년 정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이에 더 우리가 3년 동안 배운 것을 여러분들은 석 달 만에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와 함께 동일한 지식과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핍박을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혁명이 내리고 약 3년 후 되면 은혜 시기가 끝나버리고 이때는 어떻습니까? 은혜 시기 끝나도 우리 인간들은 모르죠. 하늘의 변화를 모릅니다. 사람들의 운명이 그때는 모두 다 결정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중보 사업도 모두 끝났습니다. 성령이 지상에서 철수합니다. 다시는 이제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때는 회개한 자들에게 다시 용서하는 그런 중보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과의 교전이 있죠. 그러나 중보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중보자가 없다는 말은 그때 뭐 회개하겠다,
용서해달라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죠. 더 이상 품성 변화가 되지 않고 고정돼 버립니다. 의조 심판도 조화 심판도 마칩니다. 실제수 14만 5천 최종적으로 닿을 수 있는 기회도 끝나버립니다. 자, 그때 되면 그 후에 사탄은 이 14만 4천 인받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약 80억을 다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때는 가족도 부모를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친구가 친구를 고발하고 이렇게 거의 악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성령 떠나버리기 때문에 마치 짐승처럼 변할 수가 있어요. 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개신교 안에 있는 천주교 안에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 우리는 고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문집 36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7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어려운 자들에게 분노하였으며 그들은 어려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14천 명이죠.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아, 이 세상 재앙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잡으러 온다 이 말입니다. 7번째 재앙 시에 이 안식을 지키는 소수 무리들을 핍박하고 드디어 이제 죽이려 하는 법령까지도 그런 공문서까지도 만들어서 세상에 돌린다는 것입니다. 각 아프리카, 미국, 독일 각 나라마다 있는 이 안식 지키는 소수 무리 14천 명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그런 나라마다 공문이 발송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7장이 내려버리면 더 이상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독한 종기가 내리고요.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광과 물이 피가 됨으로 말미암아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도망갈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치지만은 천사가 우리는 물과 떡을 우리에겐 주지만은 짐승이 표받은 악인들은 세상의 80억은 바다가 피되고 강물 근원이 피가 되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들은 기근과 목이 말라 애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속에 도망가면서 천사가 우리를 떡과 물을 준다 이렇게 했어요. 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앞으로 14만천에 안 들어가면 정말 진짜 기근을 당합니다. 예. 또 넷째 장에는 해태움이 있죠. 해를 막 해가 타죠. 그래도 하나님은 비난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되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아닌 괴로워서 회개하는 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암흑 재앙이 진성의 보좌 나라에 바벨론 나라에 천주교 이런 바벨론 나라에 암흑 재앙이 내려버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제는 세상 나라들이 화가 나서 저 안식시킨 무리들 죽이자 이렇게 하면서 이교, 천주교, 개신교 단체들이 세상 나라들과 연합해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 세속 사람들, 세속인들 모두 연합해서 그야말로 불꽃빛 짐승이죠. 그 모습이. 그렇게 해서 최후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여친들과의 싸우는 전쟁. 바로 이것이 무기토 전쟁을 상징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드디어 7번째 재앙 때에 우리를 죽으려고 달려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되었다 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큰 지진이 나고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큰 우박이 내려서 악인들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죽은 14천 명 일부가 특별부활하고
또 예수 재림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죽었던 허다한 무리가 첫째 부활 일어나고 우리는 살아있는 14만 4천인들과 예수 재림 시에 무덤에서 일어났던 허다한 무리와 뭐 수천만 수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저로 함께 공중 영접해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은 서로 싸워 있으면서 최종으로 다 멸망해버립니다. 재림 시에 악인들은 예수님의 입김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금에 그분의 영광에 의해서 다 악인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 땅에는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자, 17장 3절 봅니다. 내가 보니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염려들과 가장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했습니다. 자, 17장에 와서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자, 큰 음녀는 이미 밝혀졌죠. 큰 음녀는 바빌론이라 일단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음녀와 동맹하는 또 하나의 그 어떤 세력이 누군가 이걸 최후의 지혜로운 자는 깨닫도록 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붉은빛 짐승의 비밀, 곧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인 것이죠. 자, 천주교는 큰 음녀죠. 음녀들의 음이죠, 그죠? 큰 음녀. 그럼 타고 있는 짐승이 뭡니까? 그럼 딸 음녀죠. 음위를 받들고 있는 것이 딸 아닙니까? 그러면 붉은빛 짐승은 부패한 모든 교회들의 총합이라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딸 음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총합 세력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큰 음녀가 타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음녀들과 가장 것들의 음이라, 어머니라. 천주교는 어머니예요. 그럼 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딸은 정책이 뭐냐? 딸의 정체는 뭐냐면 부패한 모든 교회들 말하죠. 가장 것들의 의미, 이교, 다신교, 불교, 이슬람교. 그때는 뭐 북방왕, 남방왕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탄의 세계예요. 남방왕이 따로 없어요. 그때는 모두 다 뭐 한통속들이에요. 그들은 다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마지막에 북방왕이 다 장악하고 남방왕은 다 손들었어요. 지금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모든 하나의 군대냐 마귀의 군대냐 이 두 무리밖에 없습니다. 남방왕은 따로 있고 북방왕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13장에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은 불의 열 밀관이 있어요. 서로마가 멸망하고 게르만 민족이 열분열되면서 나타난 작은 뿔, 올라온 가톨릭이죠. 그래서 가톨릭을 탄생시킨 게르만 민족에게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기 때문에 멸관이 있었어요. 정체가. 그럼 10장은 그 짐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10장에 똑같은 7머리 10뿔 짐승이지만 이 짐승은 장차 나올 짐승은 멸관이 없어요. 멸관이. 만약 사탄부터면 사탄이라고 하면 멸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을 지혜로운 자는 살펴보라 하면서 뭐겠습니까? 여자가 앉은 산은 7산이요 7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은 망하였고, 자,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 같으면 무슨 뭐 사탄이 7산이 있고 7왕이라 이렇게 설명합니까? 보통 그냥 옛뱀, 마귀 이렇게 하잖아요. 마귀는, 사탄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나라죠, 그죠, 항상. 정치 나라든 종교 나라든. 그래서 여자가 앉은 산은 7왕이다. 지혜로운 자는 연구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마지막 이 붉은빛 짐승의 역사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7머리 이후에 바벨론, 메드페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기독교 로마, 교황권이죠.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개신교 단체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가톨릭이 지배하는
지배하는 단체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고 있다는 것이죠. 탄다 그 말은 가톨릭이 군림한다 이 말입니다. 지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뒤에 보면 뭐 결국은 모든 부패한 세력들이 연합하는 것이 최후의 전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자,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12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정치 나라들이죠.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설을 일일 동안 받으리라. 자, 이게 이상한 것은요. 10뿔은 10왕이다 해놓고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10나라들이, 온 세상 나라들이 있는데, 나라들이 있는데 또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이 말이 이상하죠. 어려운 말이죠, 그건요. 자, 이때의 나라는 사탄의 건설을 지은 나라, 사탄에서 인정받는 나라를 말합니다. 핍박하는 건설을 사탄으로부터 얻어서 이 온 세상 정치 나라들도 7재앙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 불꽃빛 짐승, 즉 천주교, 이교, 교권연합 세력들과 함께 임금처럼 사람을 죽이고 잡고 14천 명들을 잡아 당기고 건설을 같이 누리고 함께 행동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10불 나라가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설을 진성에게 주더라.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저희는 온 세상 나라, 정치 나라들이 누구에게 준다고요? 짐승에게. 사탄 같으면 사탄이 무슨 뭐 건설가 뭐 필요합니까? 자기가 건설 갖고 있는데 자기가 도로 나라와 천주교에게 건설 주었는데 도로 건설 받는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종교단체들은 건설가 없죠. 예. 온 세상 나라들이 정치 나라가 갖고 있는 행정권, 법률, 사법 권한을 갖다가 이런 권한이 없는 개신교, 이교 이런 단체들에게, 즉 불꽃빛 짐승에게 능력을 주어주고, 과거에 옛날에 그 유대인들 확살할 때 말이죠. 독일 군대를 앞잡이들 있잖아요. 앞잡이.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그런 그 앞잡이들 있죠. 그죠? 그런 식이죠. 그래서 불꽃빛 짐승에 똑같이 행정 사법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천 명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집행 건설을 해라 이거죠. 그리고 개신교인들도 나가서 안식시키는 사람들 잡아라 이 말이에요. 개신교인들이 안식교인들을 잡을 수 없잖아요. 가서 민간인인데 권력을 받아버리면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 형제들이 고발하고, 행정을 핍박하고, 다 연대에 있죠. 저 마태복음에.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고, 핍박하고, 그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에 일곱 머리 10뿔 짐승의 그 정체에 대해서는 왠지 화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불꽃빛 짐승이 과연 누구인가? 사탄인가? 아니 무슨 뭐 미국인가? 아니 무슨 한 나라인가? 이게 아니에요. 정치와 연합하면 종교단체도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정치하면 짐승도 나라 그렇게 하듯이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적인 일치단결, 하나의 대화합, 사탄의 세력들의 동맹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불꽃 짐승이란 것이죠. 마지막 날 싸워야 할 싸움에는 여호와의 율법에 충성하는 데 일에 있어서 배도한 타락한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여 연합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꽃 짐승이라는 것은 온몸에 참남 이름에 가득하다 이 말은 뭐 이교, 불교, 뭐 이슬람교, 모든 개신교, 천주교, 신천지, 여호와적인 다 합쳐서 그냥 하나의 총합체,
배도한, 부패한 모든 교회들의 총합체가 이루어서 마지막 그야말로 소수 무리를 죽이려는 모르드게처럼, 골리앗과 다윗 싸움처럼 그런 모습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북업 짐승은 배도한 타락한 모든 세력들의 연합,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도 10년간 이걸 연구했지만은 이렇게 해야만이 다 답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마게돈 전쟁의 결과에서 알게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전쟁을 다 연구해 보니까, 또 결과를 맞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십계명 안식 율법은 변경되지 않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개신교들도 이 전쟁은 율법 전쟁이다. 십자가 희생의 목적이 강범위하고, 이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안에는 율법을 높이는, 즉 성화된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성, 즉 순종을 통해서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상관되는 관계가 있는 복음, 또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많았어도 믿음으로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안식을 지키는 실제 수 13만 4천 명이며, 헌신하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각 나라마다 정말 극소수입니다. 전 세계 약 230개국에 13만 1천 명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몇백 명 정도 되겠죠, 그죠? 잘 모르겠지만.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아마게돈 전쟁이 경배 대상과 예배기명 사업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을 늦게서 깨닫는다. 짐승의 표는 인류의 표이며 그 배우는 사탄이라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중보자가 없고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또 지금 안식시키는 많은 재림 성도들도 받은 빚대로 살지 못하고 불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저울에 부족함을 보였으므로 이 인침을 받지 못하고 역시 악인들 편에, 멸망의 편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편에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면 이 현대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거나 이 예언들을 듣지 않고 다 자신의 방법대로, 개신교는 개신교 방법대로 믿으려고 하고, 신천지교는 자기들의 오류에 빠져서 거기에 믿으려고 하고, 자기 방법대로 믿어서 결국 노아의 때처럼 모두 멸망당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계속 18장 4절 운동, 이 노력과 활동에 의해서 이 진리가 밝혀지고 사탄이 분노하게 되고 오류가 무엇인지를 증거할 때에 유발의 강물이 마르고 모든 종교계에서 안에 있는 의인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사태를 분별하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셋째 선사의 큰 힘이 없으면, 우리의 노력과 활동이 없으면 결코 이 사업은 마치지 않습니다. 늦음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2031년 정해놓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서 더 바벨론의 오류를 폭로하고 죄와 타락한 것도 분리시키고 더욱 진리와 연합시키는 이 일을 할 때에 그 소수물이 10부장 4절 운동의 무리에게, 그들의 활동에 처음 가득 내리는 성령이 늦은 비 성령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재림교회 내리고 개운동 내리고 현절 운동 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후의 소수무리에게, 누군가 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더 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최후의 소수무리에게 늦은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늦은 비가 중간에 1월 강제령 정도 때에 내리기 때문에 다 산으로 도망가고, 그때는 무슨 교회 간판이 필요 없죠. 재림교회 간판이 필요합니까?
개혁운동 간판이 필요합니까? 그 간판 이름으로 모입니까? 현지진로운동이란 간판을 가지고 모입니까? 다 도망갔는데. 늦은 비는 야곱이 한란에 가까워질 때 내린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다 이미 산으로 도망가거나 다 흩어졌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살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은 오직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력자의 역할만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장 때는 7번째 장 때는 십계명 돌비가 무덤에서 이제 지진이 날 때에 십계명 돌비가 법궤가 발견되고 나타나서 십계명을 무시하던 천주교 개신교인들,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이 십계명은 심판의 표준임을 알게 하고 그때는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상 이로옵니다. 심판상 이심이로다. 이렇게 시편 50편에 나오죠. 그죠? 6절에. 이때 많은 개신교인들은 아,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구나. 그동안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전사로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의 상징적 모습이죠.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죠? 이때 재림시에 바로 초기 재림 직전이죠. 이때는 13,000명의 인침이 끝난 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구속자가 아니고 악인들과 싸우려고 오직 공의로서 싸우는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탄과 그 무리와 싸우는 최후의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은 미가엘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는 이런 사탄을 질책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백마를 타고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 대장이 됩니다. 천사장 이 말은 미가엘 천사장 이 말은 미가엘이 예수님인데 하늘 천사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 천사장 이 말입니다. 천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천사를 지휘하는 대장 천사장 이 말입니다. 그분은 그분은 충신이요 진실이라. 그분은 신뢰를 성실의 표상이요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소개하면서 공의로 싸우신다 이 말입니다. 20장 1절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있습니다. 이번엔 큰 쇠사슬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배우 사탄을 잡을 수 있죠. 이제는 속였던 자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슬로 결박하는 실제로 사탄을 사슬로 결박한 게 아니고 그죠? 상징이죠. 그죠? 마귀는 이 땅에 황폐된 곳에서 지진과 우박으로 다 죽고 시체가 절비한 이 지구 땅에서 지구 천년왕국이 아니죠. 지구는 황폐된 천년대죠. 그죠? 근데 홀로 마귀는 외롭게 천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이 모든 오류를 다 죄가 드러나고 오류가 드러나고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사탄을 무정에게 가둘 수 있는 능력과 건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때는 산악의 저 피난처에 숨을 때가 곧 다가옵니다. 대쟁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국의 여러 위정자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정부의 보호를 제거해버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자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와 촌락을 떠나서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함께 무리를 지어 거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은 산악들로 이루어진 요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피해몬 골짜 위에 숨어들었던 완전스님들처럼 그죠? 그리스도인들처럼 땅의 높은 곳을 성소로 삼고 견고한 바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우리는 각각 흩어져서 군데군데 각 나라마다 각자 흩어져서 우리는 무리를 지어서 피신하면서 천사와의 보호를 받고 예수 재림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육지와 바다에 이르는 재난들, 폭풍, 홍수, 지진, 화재를 인류를 그렇게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재난들은 나날이 늘어날 것이며 또 꼬리를 물고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 자들은 대제계명 안식일을 준수하는 저금리를 가리켜 저들이 국법에 불순종하는 자이며 세상에 진노를 가져온 자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사탄이 그렇게 지어낸 거예요. 사탄이 그런 천주교나 개신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정신을 불어넣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 재난의 장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고를 당할 것입니다. 지금 인류를 지킨 데서 지금 진소표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개신교 지금 인류를 지키면 진소표라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예언이에요. 다가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진소표 사건 때에도 그때까지도 다 알면서도 인류를 계속 고수하면 그때는 바로 그것이 자기 행동이 표받은 것이 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는 때는 지금은 진소표가 아니에요. 양심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양심을 강제할 때는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표받는 것이 됩니다. 그때는 천주교, 개신교, 신천지, 여가저인, 안상홍 정인회 모두 다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인류에 타입하면 짐승의 표 받는 것이 되는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는 대상 도망갈 때죠. 사건들 260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모두가 한 곳에 있지 않다. 그들은 별개의 무리를 이루어 세상의 모든 곳에 흩어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단체가 아니죠. 그죠? 개별적으로 시련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홀로 시험을 견뎌야 한다. 교인들 개개인의 믿음은 마치 세상에 아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자꾸 대충해 하면서 거기에만 따라가야 마시고 지금 일본의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많으면 저자가 문제가 많으면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 전에도 결국은 대충해서 뽑았고 백성들이 뽑은 대의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타락하면 대충이 타락한 것이고 한국이 구원 못 받으면 본인도 구원 못 받는 거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교단 소속이나 교회 간판 이름으로 구원받고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별개의 무리는 각각 다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별개의 무리로 곳곳에서 흩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목사님을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대충이가 한국교회를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재림교단, 개국운동교단 또 이 모든 교단은 많이 시험을 받고 기회를 주었고 그들을 불충실했기 때문에 이런 교단적 구원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미리 그들이 충실하고 충성하고 했지만 늦은 게 내렸었어요. 그럼 교단적으로 시험 받고 구원받았을 거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소수물이 나와서 정말 초교당한 무리들, 정말 교회에 가장한 일로 우는 무리들이 모여서 마지막 나은 무리를 이룬 것이 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그때는 가옥과 토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옥과 토지가 혼란 때는 성도들에게 필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 격려한 폭도들 앞에서 패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현대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그때는 다 던지고 나와야 되고 다 뺏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현대진리 사업에 투신해야 합니다. 전도지 만드는데 또는 봉사하는 일에 또 우리는 투신해야 합니다. 하늘에 저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임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시간은 귀하다. 미래를 불미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은혜의 날이 몇 날 남지 못하였다. 몇 날이라는 것은 하루를 1년을 보면 몇 년 남지 못하였다 이 말 되겠죠. 우리는 시간을 아무렇게나 소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만 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원수의 영역에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원수의 큰 군대의 맹렬한 공격을 맞게 된다. 이 참 놀라운 비밀인데요. 제가 시간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개신교에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개신교 문을 두드리면 마귀가 분노하고 인류 흠령을 내게 될 것입니다. 다 잠재워놨는데 안실 무리들이 자꾸 전도지 뿌리고 유튜브 방송 올리고 하니까 잠자는 개신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마귀는 그때 분노하고 그 기별의 사업을 막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인류 시험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천사의 기별을 담대히 전할 삶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별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왕 같은 사람 결과를 돌아보지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그것이 비록 저희가 가진 바를 모두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진리를 담대히 말할 삶을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받은 빛대로 각자 받은 은혜대로 성령이 임할 때마다 우리는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각자 받은 지식과 받은 은사대로 우리는 나가서 밖에 있는 우리 형제들 찾고 최후의 경고 사업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